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일주일이 아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일주일이 간 것이 한 7시간 지난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지겹죠? 그렇지 않죠? 그냥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지내서 금요 기도회가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또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두 계보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랬을 때 그 자녀들 중에서 족보상에 볼 때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두 아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낳죠. 그 가인과 그다음에 아벨을 낳아서 그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격분을 하죠. 격분을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가인의 계보와 또한 이제 아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전에 아담의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원시의 복음을 약속하셨죠.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질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건짐받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아담에게 최초의 원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시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낳게 하려면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정해놓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대신 믿음의 계보를 누굴 세웠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모든 지역 지역마다 편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바로 뭐냐면 문명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뻗어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범죄를 범하면서 결국 죄악의 세속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계보도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왔지만은 이 모든 가인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놨던 문명이 죄악으로 문명이 결국 끝없이 뻗어가다 보니까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또 이 셋의 후계에도 결국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물드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극적으로 믿음의 계보의 맥락을 이어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나옵니까? 약속하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낳게 하셨던 것은 이 원시의 복음이 그 여자의 후손 나온 말씀을 성취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을 하게 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원자리에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이 하나님의 원시에 약속된 인류를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누구로부터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로 두 부류로 어쩔 수 없이 가인의 계보와 그다음에 셋의 계보가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이치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준어 새 번역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표현한다면 진리라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된 반응이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을 당하는 자와 구원을 얻을 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갈린다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와 또 구원을 얻은 자가 십자가의 중간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느냐,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봅시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미련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라이노라는 말인데, 이 모라이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리석은, 우둔한, 그리고 또한 불경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 중심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올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 올라가신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레롱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자예요.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다못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나요? 양쪽에 일생 동안 강도짓만 골라서 했던 양편의 극악무도한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상태였을 때도 양편의 강도 중에 두 갈리를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웃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는데, 또 한편의 강도는 똑같은 강도인데, 한편의 강도는 이 상황을, 전후 사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한편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십자가의 도 앞에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조롱거리로 보였는데, 한 사람은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놓고 한편의 강도와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편의 강도는 미련한 것으로 봤고 어리석은 것으로 봤고, 보다 한편은 능력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고백한 강도는 예수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신 거예요? 이분은 진리로 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신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한편의 강도는 일생을 죄를 짓고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내가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더 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한편으로는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뭐가 그렇게 많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사람 같아. 교회 오면 뭐 이렇게 막 눈물을 그럼 뭐 이렇게 왜 울어? 교회 오면 막 울고 막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막 쭈쭈빠빠랄라 막 날라 하고 뭐 코카콜라 하고 막 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상식과 논리로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다 합치고, 그럼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뭘로 보느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맞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를 진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함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했다는 것을 이 믿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봅시다. 자, 하나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뭐라 그래요? 지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성경 구절에 그 다음 구절 25절을 좀 보게 되면 뭐라고 나냐면, 형제들아, 아니죠, 이 돋보기를 더 올려야 돼 지금. 자, 25절을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24절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성경 잘 보이나요? 나는 안 보여 잘요.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아까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는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이 된 사람이었어요. 지식으로도 그렇고 철학으로도 그렇고 뭐 가정적인 배경으로 볼 때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지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의 고지에 올라갔지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지죠. 유대인이죠.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여러분, 그리고 베냐민 지파죠. 자랑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고 명예로운 사람이 그때 당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보면 치가 떨렸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이단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미움의 증오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노를 못 이겨서 이 바울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게 군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싹쓸이해가지고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도 군사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요, 대제사장한테.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을 결정적으로 죽이게 만들었던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이러다가 막 눈이 시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그 핍박의 주인, 그 미련하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사자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1대1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현장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어요. 강렬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성도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해요. 그건 뭐라냐면 성도는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파고 들어가요. 구약에서 구약 말씀의 성경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아라비아 3년 동안 말씀을 캐면서 그 구약에서 누굴 발견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3년 동안 말씀을 캐내면서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13권이나 기록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냐?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25절에도 나온 것도 그렇고 18절 나온 말씀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 사도라는 이름을 부름받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를 통해서 모든 지역제마다 소아시아 일대에, 아니면 복음이 편만할 정도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로 돼요. 일생 동안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어디로 갔냐면, 이게 쭉 가다가 뭐 빌라델비아도 가고 뭐 버가모도 가고 뭐 등등 에베소도 가고 막 그렇겠죠.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덴,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아덴은 어디예요? 예술과 문화와 철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 스토아 철학이 상당히 발달됐고 지식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로 뭐 회당이든지 모였으면 철학을 논하고, 지식의 사람들이 그 안에 아덴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득하게 채워졌죠. 그 바울은 철학, 모든 지식 안 딸리거든. 그래서 이 아덴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덴에 들어가서 자기 지식과 논리로, 철학으로 이 아덴 사람들 모였을 때 논쟁을 벌일 때 완전 밟아버려져요. 누가 밟아버려요? 바울이 밟아버린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밟아버렸어요. 왜? 안 딸리거든.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낸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지식, 철학,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덴 사람이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래서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 바울은요 아덴의 선교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실패하자마자 어디로 돌아옵니까?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와서 자기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고요. 이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능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고린도에 가서 그가 전했던 것이 뭐냐면, 툭툭 지나가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는데 철학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흥이 이 바울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부흥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은사가 쏟아지는데 우박 같은 은사가 쏟아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예언이 터집니다.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 앞에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아니지 맞지요?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고 날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데 이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밀려오고 이 은혜의 감동을 받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밀려오고 이 은혜의 감동을 받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는 두 갈래를 나눴는데 두 갈래에 나눠진 갈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은혜는 내 지식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